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나오미는 자기 삶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저는 나오미를 보면서 그녀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조금 더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 사람이 이주를 합니다. 그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제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당시 과부가, 더욱이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차별과 소외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겠다는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더 나은 삶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 엄마랑 같이 가겠다는 아이에게 너는 지금 고3이잖아. 너 대학을 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넌 지금 어떻게 네가 교회에 올 수 있니? 집에서 공부해라. 라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믿음은 그냥 절망 속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녀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룻 역시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신앙이라기보다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룻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직접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보며 참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부산교회 자매들이 저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믿음이 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인도자로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자매 바이블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니 우리 한번 바이블톡을 해요. 사람들 초대하고 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래 참 바이블톡 우리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 안에서 날도 더운데 어떻게 모이나 어디서 모이나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매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올 자매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거기에 올 방문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또 그 방문자가 오면 또 그게 어떻게 성경보로 어떻게 이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 우리 바이블 해야지 말을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모이면 또 얘기했어요.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지연이가 얘기하고 우리 영주가 얘기하고 언니 우리 바이블 언제 해요? 우리 바이블 합시다 언니. 그래 내가 생각해볼게 준비해볼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 안에서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주가 또 문자까지 만나보냈어요. 언니 이제 우리 자매 바이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이 정말 밀려서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밀려서 그래 해야 되겠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수남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수남아 바이블 좀 하자. 너 지난번에 얘기한 그분 좀 초대해봐. 이러면서 바이블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블톡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매들이 좀 어떤 자매는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어떤 자매는 회사를 일찍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창원에서 울산에서 진짜 장유에서 여기 저기에서 자매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남이가 또 학교에서 우리 수남이가 선생님인데 두 명의 선생님을 또 방문자로 초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바이블톡을 하며 우리 자매들이 너무 많이 격려받고 제가 너무 많이 격려받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오신 한 분과 그 후에 다시 만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믿음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 또한 룻과 나오미의 믿음 또한 크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그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합시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사실 룻기 초반에 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들은 탄식과 원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그 나오는 말들이 정말 불평과 탄식과 원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볼 수 없었고 삶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긍정과 희망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늙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욕과 희망을 품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 안에 믿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룻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유대의 한낮 온도는 섭씨 40도 정도를 합니다. 우리 32도에 나가서 섭씨 40도가 넘는 그 온도에, 그런 더위에 그녀는 온종일 밭에 나가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오미를 공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결혼을 하였으니 과부가 된 룻의 나이는 아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나 20대 많아봐야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서 차별과 배척을 각오했으며 너무나 젊었지만, 너무나 예뻤겠지만 다시 재혼할 희망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갖지 않는다면 당시 가난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룻도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을 딴 책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룻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또 드보라처럼 전쟁에 나서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느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적이거나 상처주는 말을 할 때는 많은 경우 그들 내면의 고통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쉽게 힘들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하며 내 마음만 보지 말고 상대방 마음속의 고통을 이해해보자 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과 사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필요해, 고통해, 그리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이상민 자매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상민이는 몇 년 전에 심각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상민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별로 격려나 위로를 많이 못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상민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상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 밝고 에너지 있고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저에게 그리고 저희 전임들에게 가장 많이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상민과 재원 부부예요. 그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환자인 상민이에게 내가 이래서 힘들다, 이래서 우울하다, 나 저 사람이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상민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민이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상민이는 미래에 대해,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상민이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섭리 속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오늘날 우리는 와, 룻이 다윗의 할머니였어.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사자인 룻과 나오미만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룻과 나오미는 단지 그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는 잠시 존재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혼마음으로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떨 때 교회 가기 싫어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온 마음으로 인내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정말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관계에 별로 개선이 없고 별로 어떤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 정말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낙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당장 안 보여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분의 큰 그림 안에, 그분의 큰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제 레슨을 마치겠습니다.